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상강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을 받고 성도가 아픔을 당하는 엄중한 시절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비전을 붙잡고 열심히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온 세상 가운데서 사탄은 늘 악으로 선을 무너뜨리려 하고 선한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을 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별해 주시고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시대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모든 공중잡은 권세들과 병마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조롱과 생명을 파괴하는 현실이지만, 그럴 때마다 주께서 남은 자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세우시고 땅의 현실에 고받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염중한 시절에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한 땀을 흘리는 귀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마침내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성전을 찾지 못하고 제단을 쌓는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나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어린이들을 위한 축복을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린 영혼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여름 성경학교 그 재밌던 시절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공부하는데 참으로 힘겨운 나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이들의 영성과 이들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선생님들의 수고를 받으시사 종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장초들을 잘 길러내게 하셔서 역사의 종말에 우뚝 서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 저의 가정과 저의 모든 어린아이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고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지친 현실을 뚫고 나아갈 힘을 주옵시고 고단한 날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불처지야 애쓰는 공직자들을 위로하옵소서. 가짜에 휘둘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비오니 오늘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참된 위로와 소망이신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실하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강한 메시지로 통치하시는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궁질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시작하여 폭우와 생계는 물론 삶의 터전까지 앗아가 버린 망연자실한 죄, 그런가 싶더니 폭염으로 인하여 아우성인 이때에 무변한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께 살아가신 이 나라가 도탄에 쌓여 일상이 무너지는 지금 하나님 그 도움 없으면 어떤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교만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외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여름 행사도 현실 예배도 계획설했던 것들도 지금의 상황에서 따라 변동 대처하고 우리들 모습을 보는 주님,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계획은 우리들이 세울지라도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지대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님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달하는 기도들이 주님께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대언자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터인데 순종하며 미래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남게 하시고 평강케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영상팀과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평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먼저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김경학, 김석, 양현준, 김주혁, 정혜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땅에 주어진 생명, 주님의 청사진대로 설계도대로 다 지어지고 주님이 시공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로 부으시고 생명로 지그단에 보배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늘 지그단에 둔 보배 성령의 인도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폭염과 코로나, 수해와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새롭게 기름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시는 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처럼 날개 돋는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사랑의 성강 소식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 및 성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과 30일 일부 예배는 장로님 부부, 안수 집사님 부부만 참여합니다. 1부는 실황으로 2부는 일부 예배 녹화하여 10시 30분 전에 보내드립니다.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전해지는 카톡이나 교회 밴드 주소로 참여하십니다. 수요 예배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영희 집사님께서 전남대학교 하순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박예자 집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8월 청소구역은 9구역, 11구역, 13구역입니다. 오늘 어린이 교회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또한 29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리오니 각 가정에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연기되었습니다. 한신대학교 신입합 수시 모집 일정이 9월 23일 수요일부터 28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각 구역 및 선교회는 줌 앱을 사용하여 소통하는 방식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광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대면보다도 비대면으로 사는 소셜 네트워크가 활발한 시대인데 SNS상에 나누는 대화들을 보면 인간의 혀가 악랄하기가 그지없고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짐승 같은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책임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또 하나님 익명성 뒤에 감춰져서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만 이야기하고 남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 퍼대는 그런 그 세상의 가상현실에 공중자본 권세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익명성 뒤에 감추어진 인간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공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성령이 그곳에서도 점령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정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인지를 혼란스러운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백성들, 오늘도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그 가정의 감사가 가정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가정 구성원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삶의 기반이 되게 하시고 인격의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각 가정마다 이루어드리는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가정이 드리는 예물들마다 저들의 삶의 변화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끄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일하는 데 간에 들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더욱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선도해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수해 복구와 코로나 방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울러 이 엄중한 시절에도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신천지로 인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했을 때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자칭 기독교 우파라고 하는 수구 집단에서 벌린 광란의 집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엄중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감염병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참으로 참담하고 난감합니다. 정가운과 태극기 부대 덕분에 기독교인들이 몰상식하고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배반하는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토록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자신의 말씀과 삶이 드러나게 하려고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세상 곳곳에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엄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성도와 교회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이상한 돌연변이들이 이 땅에 우주처럼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가짜 종교 생활을 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딨냐, 부활이 어디 있고 영생이 어딨냐 조롱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땅의 현실에만 코박고 살면서 힘자랑만을 하고 힘을 주고하던 로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 희생을 통한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하늘의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이곳에 심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늘의 비전,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로만 하면서도 삶으로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여주는 믿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으로 남겨두시고 세우시기를 원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무엇이,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구별해야 되는 때가 앞당겨져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더욱 힘차게 해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가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가운을 추정하는 집단은 몇 가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전염병까지 피해가게 할 수 있다는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거짓, 신념이고 억지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개혁자 루트는 전염병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방역을 소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상식과 이성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상식과 이성을 완성해 간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의 어리석음의 소치인 것입니다. 이들은 또 둘째로 방역과 정치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것을 현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역 조치를 거절해서 현 정부를 무너뜨리자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고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할 발상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이런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이념과 정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가운 집단은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도리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짜뉴스로 불신을 조장하고 정부의 방역 활동을 무력화해서 정권을 타도해야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불가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온 국민과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구축해온 방역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도한 폭거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가뜩이나 고통스러운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크나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재확산을 염려해서 내린 방국의 방역 조치에 일부 보수 기독교회들이 또 지도자들이 종교의 자유 운운하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 이런 방종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는 자유, 이른바 종의 자유, 섬김의 자유입니다. 기독교회라면 무엇보다도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섬김의 자유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상식, 비신앙적인 주장을 하는 정가운과 수구 집단은 참된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이비 집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모르는 또 교회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개만 또 못한 집단이죠. 개가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더구나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방역을 거부하는 범죄 집단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만희와 정가원 같은 사이비 집단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참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살아내지 못한 기성교회들도 회개하고 신앙을 도구화하고 인간의 욕망만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탈선한 신앙인들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민족의 독립과 이 땅의 복음에 기초한 민주화 그리고 정의와 평화 생명을 추구해온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성강교회는 과거로부터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미래로부터 온 교회입니다.
하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그 미래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세운 거룩한 교회입니다. 조선의 국권이 날로 기울어가던 19세기 말에 함경북도 회령과 종성 지방에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던 5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들 독립운동의 모든 이념과 기초를 제공했던 김약연 선생, 김하규, 남도천, 무식한 목사님의 아버지 문병구, 윤동주 시인의 할아버지 윤하연. 김약연, 김하규, 남도천, 무식한 목사의 할아버지 문병규, 윤하연. 암울한 일제시대 이 땅에 독립운동을 태동시켰던 위대한 인물들이죠. 이 가문, 5 가문, 142명의 식구들이 일제에 맞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1899년 2월 두만강을 건너서 북간도 화령현으로 이주를 합니다. 새로운 공동체 이름을 명동천, 동쪽을 밝힌다, 한반도를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겠다, 명동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명동교회와 명동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조국을 위해서 일할 인재들을 양성합니다. 그 이름처럼 명동천은 마침내 조국 강복을 염원하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고 조국 강복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민족교육의 산실이자 항일운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민족의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커가던 명동학교는 일제 탄압으로 35년 만에 폐교당하지만 그 과정에 12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민족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합니다. 강원용, 안병무, 문익환, 윤동주, 문동안, 장하린, 장준하, 이상철. 하나같이 기독교 신앙과 민족의식이 투철하고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이들은 바로 명동학교 출신들입니다. 이후 평양 수연학교 교사였던 장공 김재준 선생은 1936년에 명동학교가 폐쇄되고 은진중학교로, 용정의 은진중학교로 옮겨간 이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김약연 이사장, 은진중학교 이사장으로 김약연 선생이 옮겨가고, 김약연 선생이 이 장공 김재주를 불러서 은진중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웁니다. 1939년까지 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장공과 끈끈한 사제지간의 인연을 맺은 이들이 바로 이 장공 선생의 영향력 아래 기독교 민족주의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훗날 한신대학과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우리 교단은 격동의 현대사에서 늘 예수 정신의 실천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면서 오늘의 민주화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덕기, 장준하, 서남동, 박형규, 김간석, 조아라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기장은 역사의 하살촉이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세계교회가 인정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교단으로 세워져 있고,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강주 성강교회는 바로 그 맥을 오늘 또 이 빛고울 강주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코로나 때문에 부패한 권력과
연대하며 이 땅의 친일자들과 함께 기득권 세력을 유지해왔던 개독교와 같이 도매급으로 취급을 받는다면 심히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더욱 기장성을 드러내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 민족을 평화와 생명의 세상으로 이끌어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한국교회를 알곡과 가라지로 골라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타작마당에서 더욱 알차게 여물어가면서 역사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미래로부터 온 이 교회, 역사의 거울이 되어야 될 우리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죄의 흙탕물이 흘러가는 뚝 위에 팔짱을 끼고 서서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뚝을 쌓고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릴 수만도 없었습니다. 그 더러운 물 속에 뛰어들어 함께 흘러가면서 맑아지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흙탕물 같은 그들과 함께 흘러가면서 그들을 맡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의미이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맑아졌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덩 뛰어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이때 바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결하지만 이 의미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길이 열렸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또 땅에서 하늘로 통하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죄악과 고통의 흙탕물 가운데 뛰어드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갈라지고 거룩한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온 것은 마치 노아의 시대에 올리브 잎을 몰고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를 떠올립니다.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담을 상징하십니다. 비둘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이 땅의 기존의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활짝 생명의 세상이 열릴 것을 누가는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전과 더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보다 더 인간에게 힘이 되는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마치 하늘에서 장미꽃 다발이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와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가 고난받는 종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 애롭고 힘든 길이 상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이 결코 이 세상의 악과 거슬려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을 피해서 나아가야 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귀에 들러온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 이 말은 바로 이 인류 구원을 향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너를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너를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길을 억지로 마지못해 가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해 갔습니다. 주님은 나중에 세상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주님에게는 너무 가볍고 즐거운 길이었다. 가장 보람있고 인생을 신나게 하는, 무거운 짐을 덜어버리는 생명의 길이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만 이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길,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처럼 벌떡벌떡 뛰면서 신나게 가는 길이 없다, 그런 말씀 하신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결코 쉽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쉽다고 하십니다. 같은 일이 누구에게는 쉽고 누구에게는 어려운 법입니다. 능력의 차이이기 때문도 하겠지만 그것은 삶의 자세,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길이 결코 무겁지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나는 이 땅에 죽음을 불사한 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기꺼이 즐겁게 가겠습니다. 그의 삶의 자세와 마음이 하늘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점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행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는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비틀거린다 해도,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더 낮게 쓰러뜨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눈길이 닿지 않도록 처박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처박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흙탕물 속에 뛰어들어 그 물을 맑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아무리 어둠이 짙어가도 새벽은 곧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로 거듭나는 이 땅의 리얼 크리스찬, 참된 성도들이 되기로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할 때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내장 창자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듯 애달바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애가 끓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 먹이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입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이런저런 재난으로 마음이 껌한 쑥처럼 변한 사람들을 보면 달려가 도와주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사람, 속이 끓어오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 마음이 곧 하늘과 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네 안에서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은 이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비록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애끓는 마음으로 살아도 그 마음속에 내 마음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창자를 애간장을 녹여도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방황하고, 이건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나와 내 주변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러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람, 비둘기같이 임하죠. 요즘은 보기 어렵지만 과거에는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겨릿소라고 그러죠. 척방한 땅을 갈아엎기에는 소 한 마리로 부족합니다.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일에 익숙한 소를 안쪽으로 넣고 일을 배우는 소를 마릿소라고 해서 묶어서 열심히 한 사람이 끌고 가면 요 따라가는 인재의 힘을 가진 이 젊은 소가 그거를 같이 받쳐주면서, 늙은 소가 끌고 가면 젊은 소가 힘에 받쳐서 그 밭을 갈아냅니다. 그래서 겨릿소라 했습니다. 이 마라소는 안소의 움직임에 따라가야 합니다. 힘은 세지만 어디로 갈 줄 몰라. 어떻게 갈 줄 몰라. 경륜이 많은 이 안소가 끌고 가는 대로 힘을 보태면서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송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이 되었어요. 이 길을 잘 아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힘을 다해서 따라갈 때 이 척박한 땅이 하늘의 옥토로 밭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고단한 삶이 이어지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믿는 우리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냉랭한 세상에, 이 살벌한 세상에, 이 힘겨운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고 냉소와 혐오가 넘치는 세상에 유모와 넉넉함과 사랑의 기운이 넘치는 어른스러운 그런 대응으로, 그런 것으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그냥 일희일비하고 촐랑거리면서 큰일 났네, 나 죽었네,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유치한, 땅에 코박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유치한 인격과 삶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는 거룩한 품을 가지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세상을 감망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각자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겨릿소처럼 마소처럼 안소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 이 땅의 우울함과 절망과 갈등과 다툼과 죄악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은총 속에 거닐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 안에서 기뻐한다, 이런 음성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5장
세상을 넘어 홍콩에 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가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위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고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소리가 세상에 더욱 커지는 이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며 이 고난의 때 내가 너 안에서 참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과 일의 방역을 위해 극복을 위해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